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자.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17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광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려 구하노라. 아멘. 내용에 들어가서 기독교 복음의 위대함을 제한된 사람의 지식으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묘하신 섭리와 경륜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나 또한 성령이 주도하는 신비스러운 교회 운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소수의 특정인에게 이 신비로운 도리를 확실하게 이해되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히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안에 있는 것도 뺏기리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2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특권을 가진 사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육신의 시각으로 감각할 수 없는 무한대의 신비로운 세계를 마음껏 즐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로마 옥중에는 바울은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강구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눈이 밝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신령한 세계를 감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하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본문 18절,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으니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작은 일 부르심의 무리. 원래 교회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무리의 뜻입니다. 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무리라는 신분을 부여하여 주신 말입니다. 구약의 경우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받은 민족을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자리에서 불러내었습니다. 신약의 경우에는 그 백성의 죄와 마귀의 속박에 해방시키고 그리스도께 불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불러내셨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부르심은 사실을 두고 은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데 특별한 방법이 작용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14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보증으로 인치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랍에서 두 번째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 부르실 때도 그러하여금 선택받은 민족의 조상을 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세워 세상 사람들에게 의와 공도 표본을 삼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그들을 하여금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 일을 맡기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들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소망.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부르심 받은 그 자체가 큰 소망을 이룬다고 일러줍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입은 너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상상도 못한 엄청난 소망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형들의 음모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훗날 자기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형들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그는 어릴 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던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원래 다윗은 본래 베들레헴 이삭의 목장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불러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소망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 기업의 소망의 풍성함이란 본문 18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뭐며 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 마음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부르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부르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보장해 놓았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4절. 작은 일, 기업의 대상, 출애굽을 영도자 모세는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고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새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환상 중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낙원의 황홀한 풍경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아라비아 세 번째 기업의 영광 18절에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말할 수 없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고 또 별과 별들의 영광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와 같은 부르심의 소망과 그 영광스러운 기업에 풍성하다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 12강조리가 남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좋은 것으로만 충만한 것이 특징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큰 삶,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리스도 안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언이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독인한 심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더 직접적인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으라고 하였습니다. 자그니 기업의 내용, 기업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상속을 의미합니다. 기업이란 말은 원뜻은 제비를 의미하는데 이 말은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지파대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눠준 데서 유래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그때 제비를 뽑아 얻은 땅을 자기 지파가 소유한 기업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안에서 자녀에 된 성도들에게 기업을 상속을 보장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증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모가 자식이 집이나 재산을 상속해 주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늘에 예비된 기업으로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고 구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힘의 강력이란 창조주 하나님부터 작동되는 초자연적인 힘을 뜻합니다. 이것은 또한 바로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작은 일, 인간은 한계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가 때문에 스스로 의지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자기의 생명도 부지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힘차게 돌아가는 기계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을 끊어지며 멈춘 것과 같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의지도 못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우매에 무지하여 짐승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에게 신앙 고백을 하던 베드로도 잠시 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시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 엘리야는 불의 사자로 불리울 만큼 능력이 행사가 큰 사람이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하게 되자 노동나무 아래서 죽기를 자청하게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악의 공에 시달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가 놓였습니다. 말세를 당한 성도들이 어찌할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 공급되는 힘이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그의 힘을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공급되는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힘에 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전도자의 무한신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지만 그는 한평생 사도로서 삶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루어졌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승리적인 삶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한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작은 삶, 믿는 자에게 공급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를 통해서 행사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사무엘상 17절 45절에 보면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7절 45절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의지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33절에서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람쥐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와카라와샤 와카바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칼라와샤 와카바파파파파파파파파파 감마카바라떼샤 와칼라사.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장 17절에 나오는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안수받을 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이거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감탄하면서 받았습니다. 또 에스겔서 3장과 30장에 나오는 파수꾼 사명으로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 하였죠. 나팔 부는 파수꾼 사명을 받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교의 그 부패상을 보여줬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그 대형교는 주식회사로 보여주고 며칠 전에 주님께서 또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 바벨탑 같은 교회 안에서 계단에 어떤 그 주의 종이 앉아서 걱정이 많아 한숨을 쉬고 있고 그 천장벽에서 그 무너지면 흙덩거리가 무너지고 떨어지고 있고 그 어두운 그 분위기는 그 어두운 분위기로 되어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 또 맹일동에 있는 그 대형교회는 저수지에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가고 간판이 없고 북한 김정일 그 족볼 세습하는 공화국이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교회는 그 홍장함과 화려함으로 바벨탑 교회 같이 뱀들이 울거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와카라와 샤와 카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칸나 바라타 샤와 카파파파파파파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개척교회 서울 개척교회 종탑에서 종봉알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계십니까? 주님께 무릎 꿇고 다니엘 같이 기도한 바 주님께서 그 계시의 뜻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는 팍스 노메나 로마같이 세계적인 부흥강사, 세계적인 목사, 세계에서 제일 큰 80만 교회를 운영한 유명한 목사였으나 그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또 이용하여서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하고 불법으로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카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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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또 계시로 좁은 길을 십자가 길을 가야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고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즉 매년 시험장에 S코스, T코스, Z코스를 주행하면서 다의 빵꾸가 터져 고난이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여 합격하여 두 손을 들고 기뻐하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천국의 입성, 천국의 주인공 되는 것도 이 같은 방법으로 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서 와카라서 와카라와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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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라서. 또 정공한 목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전 더불어당의 이해창같이 정치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이데올로기와 자아실현과 기득권 정치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 선동하여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십자가 진짜 복음 위에 올려놓고 우상 숭배, 우상화하는 사기꾼, 사입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절벽에 있는 걸 보였습니다. 즉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먹고 지옥 갈 위험이 있다고 계시로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파파파파파파파. 또 대구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20년 동안 목회를 잘하다가 저 전도사 가장한 꽃뱀이 하나 들어왔어. 같이 살면서 그들과 7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게 20년 동안 잘한 열매, 가을 논에 벼가 열매를 무성한 열매들이 다 묵살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 또 대구에 있는 신학교라는 학목사, 고목사가 부부가 아님에도 같이 사역하는데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숙제가 많다, 해결할 게 많다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청도에 있는 소양가는 지목사가 암 수술을 하고 재발 증세가 있어서 제가 기도하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날 그 속에 있는 검정색 항소 사탄마귀가 나감으로 암 재발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바바바바바바 갈라카사마카디키미케 안나까라사마카라바바. 70년도 80년도에 대구에 현신의 근사가 암병 환자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이름이 날렸던 근사가 있었는데 입신에 가서 천국을 갔는데 예수님께서 모른다 하고 조용기 목사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준 꾸중을 듣고 깨서 이런 간증을 하였다고 하므로 그는 회개하여서 북한 선교에 나왔던 제주도 땅을 30억 500억을 바쳤다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갈 때는 욕심의 마귀에 잡혀서 지옥으로 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욕심의 마귀를 다 버리고 가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카사와카라와 샤와카 샤카 샤카가 샤와카. 또 요사이 기독교인 중에서 명당을 써야 자손들이 잘 된다는 것은 마귀에 미혹됐다고 보여집니다. 명당 옆에 흰 백마가 설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사마 카테kim게. 또 신천지 6단계 교육을 받은 대구의 몽운의 어떤 목사는 설교 강의를 하는데 제사장복을 입고 앞에 12보석을 달고 설교를 한창 하다가
되돌아서서 바지를 내놓고 추잡한 행위를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추잡한 그 사이비 집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여호와 정인 그 장로급에 되는 사람을 만나는데 주님께서 사탄의 계수의 미혹이 되었다고 보여줬습니다. 즉 사이비 이단이라고 가르쳐 주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 파파파파파 카라사 마카 디키미키 깔라 와이샤 와카나 수글. 저희는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25년 되는데 주님께서 많은 계시의 기적의 그 치유 사역을 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생명책에 저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걸 보여주셨고 새 예루살림과 생명수 강과 생명과일을 보여주셨고 보좌 뒤에 삼층층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또 지옥의 저 무지개를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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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라. 저는 여기서 처음에 3년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과 불을 주셨습니다. 그 계시로 그 청양고추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심증과 식도염에 고생할 때 저 손으로 기도하니까 검정색 기름 덩어리가 녹아내리고 또 의사가 가위가 나타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중 기도하니까 뱀 3마리가 나타난 것을 성령의 그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뱀 3마리의 목을 절단한 걸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능력 저수하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전도사 몇몇치의 머리에 안수하니까 레이저 광선 불이 2개가 딱 들어가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불 전수 또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라. 그래서 자폐증 어린이 엄마와 그 애가 왔는데 제가 아동고 보혈 찬송 제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면 한 10분 이래 부르니까 그 옆에 있는 엄마가 오바이트 하면서 회개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은 완치되었는데 3일 후에 또 재발되어서 제가 주님께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옛날에 그 벽에 있는 기둥식의 테이프가 간피에 있는 걸 보여줍니다. 저 테이프가 풀어져야 즉 회개해야만이 병이 치유가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라 갈라 간나바라타샤마 카바바바바. 그리고 코로나에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 코로나는 글로브 호크 그 무인기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런 걸 적그리스도의 소형이라고 가르쳐 주었고 로마의 보병 칼로 즉 성령의 검으로 푹 찌르니까 그들이 소멸을 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하면 코로나 같은 병도 소멸시킨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의 시험에 이길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긴 같이 그렇게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사 와카. 주님께서 전도지에 전도하는 사명이 크다고 말씀을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종이 전도지는 구슬만 크기에 검덩거리, 휴지 그 전도지는 주먹 크기의 전도지 검덩이라고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사마카티키 칼라사마카티키미키 칼라와이샤와 칼라사. 그리고 방송하는 전도 차량들이 도로변에 가는데 생명수 그 물을 뿌리고 그 옆에 있는 그 나무들이 그 생명수를 먹고 자란 걸 살아나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방송 목회를 함으로 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다고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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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라와이샤. 요사이 그 여의도에 있는 대형 교회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는데 큰 바벨탑 같은 그 건물 안에 어떤 목회자가 계단에 앉아서 한숨에 쉬고 걱정이 많은 걸 보여주셨고 천장에서 흙 같은 이 떨어지고 건물이 쓰러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 전체 환경은 어두운 환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사 와카라와사. 요사이 매스컴에 보면 우울증 환자가 병만 시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우울증 환자는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다 고쳐 치유 하나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요사이 교회에서 이걸 방치 직무유예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라사 광인을 새 생명을 주셨고 그 마귀떼를 돼지떼에 넣어서 돼지들이 다 죽어서 재산상 손해도 많지만 주님을 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재산 손해를 봐도 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사이 주의 종들이 성령의 능력,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사.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40일 동안 영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느니라 말씀과 같이 능력과 불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야 사탄을 길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무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0일간 저녁 기도할 때 성령의 불과 성령을 받고 그 사악한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마지막 시대에 주의 종들이 이 성령과 불과 능력을 받아
이 사악한 마지막 사탄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사역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즉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사역의 성령, 오순절의 성령 능력과 불을 받아서 나올 때 큰 광철 통로, 세라믹 통로같이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